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요나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1287면에 있습니다. 요나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시편 5편이라는 제목으로 호산나 찬양 네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잠에 빠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는 어쩌면 예언자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주일학교를 다니셨다면은 그때부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테지요.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요나와 고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요나서는 12예언서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다른 예언서들과는 다르게 요나의 자전적인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경험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요나서가 전개가 되고 있다는 말이죠. 내용도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니느웨에 대한 심판인데 또 그것이 주된 것은 아닙니다. 예언서이고 심판의 내용이 나오지만은 심판이 주된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이 요나서의 특이한 점입니다. 요나서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된 메시지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요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요나에 대한 것. 요나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권능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참 공교롭게도 요나의 고백을 통해서 등장한다는 말이죠. 이게 왜 공교롭냐면은 이따가 뒤에 가보시면 알게 됩니다.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나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는 이 요나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 신앙 고백에는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4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루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는 이 요나의 고백이 또 나옵니다. 이 고백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있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가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었던 민족주의적 성향이 상당히 강했던 이 요나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원수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이 싫어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니느웨와는 반대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권능과 성품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또 요나에 대한 것은 간단합니다. 요나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요나서는 상당히 풍자적이고요, 역설적인 책입니다. 주어진 사실에 대해서 과장을 하거나 왜곡을 하거나 비꼬아서 이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또 겉보기에는 상당히 모순적인데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이 되어 있단 말이죠. 너무나도 역설적인 요나의 말 그리고 요나의 행동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요나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풍자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요나와 같은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경계해야 할 신앙의 모습들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죠. 하지만 요나는 정반대의 방향인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로 움직인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원수 같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내리시려던 재앙을 돌이키실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이 요나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편협한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요. 여러 예언자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상당히 많이 보내셨죠. 12예언서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언자들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던가요? 대부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멸망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이미 니느웨의 회개를 예감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는데 요나는 이방 민족인 니느웨가 자신의 선포를 들으면 회개할 것이라고 확신을 했다는 것. 이상하지 않은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역설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요나서에 매우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요나가 가야 할 곳은 니느웨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 먼저 욥바로 내려갔는데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게 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잘 맞아떨어지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겁니다. 요나가 배를 타기까지의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요, 이러한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린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첫 번째 신앙의 모습입니다. 1980년대 미국의 유명한 목사들 중에 짐 베이커 목사와 지미 스웨거트 목사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유명했던 목사들인데요. 당시 미국은 번영 신학이 상당히 유행하고 있었고 또 TV를 통해서 부흥전도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두 목사들은 당시 TV에 나올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눈물로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짐 베이커 목사 같은 경우 그가 진행하는 선교 방송의 후원자들이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을 통해 들어오는 연간 헌금액이 얼마였냐면 1천억이 넘었습니다. 1년 동안에요. 모든 일들이 잘 풀렸고 열매도 많았습니다. 명예도 얻었고 돈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이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죄악이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두 목사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횡령죄를 저질렀고 성적인 스캔들로 많은 사람들을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죄악을 저지르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있어서 설교를 여전히 진행을 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며 그들의 설교에 반응했습니다. 이들처럼 그리고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떠난 목회자들이 그들의 사역에서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들이 하고 있는 사역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일이 술술 잘 풀릴 수 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어도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고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만족스러운 열매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외적인 신앙의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올바름을 증명해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직분들이나 위치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실함을 증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며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되겠고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시고 우리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길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배의 가장 밑층에 내려가서 누운 뒤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내리셨고 그로 인해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부서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야 한다고 했지만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을 수도 없고 갈 수 있는 것도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아모스서나 오베다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수월에 갈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 내시며 하늘에 올라 별 사이에 거할지라도 잡아 내리시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찾아내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것을 몰랐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9절에는 요나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신앙 고백대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과연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일까요? 요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그의 행동은 이렇게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죠. 선원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폭풍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각자의 신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고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합니다. 이러한 선원들의 행동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에는 배 안에 짐들을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대처이지요. 무엇보다 선원들은 각자의 신앙을 따라서 자신이 믿고 있는 신에게 기도했고요. 그 다음으로 그들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들을 찾아서 그 일을 행했습니다. 선원들은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토록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고 거기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5절 끝부분에 잠이 들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라담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라담이라는 단어는 죽은 것 같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요나는 폭풍우를 보내신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그가 탄 배가 위험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마치 죽은 사람처럼 자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깨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언자 요나는 죽음과 같은 깊은 잠에 빠져서 그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자 선장이 배 밑바닥으로 내려와서 요나를 찾아와서 깨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다른 예언서들에서 이와 같은 말은 보통 예언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서에서는요, 반대로 이방인인 선장이 이스라엘의 예언자인 요나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장은 죽음과도 같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요나를 깨워서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중보적 기도는 예언자가 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사명 가운데 하나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인 선장이 기도하라고 예언자인 요나를 깨우고 있는 이 장면은 요나서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역설적인 장면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장면에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 또 등장을 합니다.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숨어버리는 것,
그렇게 해서 죽음과도 같은 깊은 잠에 빠져버리는 것.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깨우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재촉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두 번째 신앙의 모습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는 순간 그 존재의 의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깊은 잠에 빠지게 되죠.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해도 잠들어 있는 교회는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미 죽음과도 같은 깊은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고 때로는 부끄러워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은 제사장의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마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깨어있게 되고 세상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타시스로 가는 배에 탄 사람들은 그들에게 임한 재앙의 원인을 알고자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진노하셔서 폭풍을 보낸 것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 결과 누가 제비에 뽑혔던가요? 요나가 뽑혔죠. 요나가 뽑혔는데요, 이 사람들은 요나를 무작정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이런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인지 요나에게 먼저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어디에서 왔고 그리고 요나의 나라와 민족은 어디인지를 묻죠. 그러자 요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히브리 사람이 의미하는 것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의 이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이 요나의 행동, 신앙 고백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비록 요나가 입술로 고백한 신앙 고백이긴 하지만 사실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가장 핵심입니다. 요나가 전혀 의도한 것은 아니었는데 이 고백을 기점으로 해서요, 선원들의 기도의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4절에서 8절까지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던 선원들은 누구에게 기도를 하냐면은 자신들이 믿는 각자의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듣지요. 그리고 그 후에 14절부터 16절에서 배에 탄 이 선원들은 그들의 신이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요나의 신앙 고백 후에 이 사람들은 누가 바다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인지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요나는 자신이 배에 탄 사연을 사람들에게 모두 이야기를 했겠죠. 어떻게 해서 자신이 이 배에 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심히 두려워하면서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있는 이 선원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달아나고 있는 요나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와 선원들이 반대 입장에 취해 있죠. 이건 역시 선원들과 요나의 역설적인 대조를 보여줍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선원들이 요나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나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당시 이방인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해야 할 다음의 순서가 무엇이냐면 신의 진노를 받은 요나를 묶어가지고 신에게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후 선원들은 요나를 위협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잘못이 있는 요나의 목숨을 함부로 다루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잘못이 있는 이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육지로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생명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요나와 어떻게 해서든지 온 힘을 다해서 잘못이 있는 그 요나를 살리려고 하고 있는 이 선원들의 모습, 이건 역시 대조되고 있죠. 결국 온 힘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어찌할 수 없게 된 선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 기도 요나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자 그렇게 거칠던 바다가 순식간에 잠잠해집니다. 요나가 원인이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고, 이것을 통해 바다와 육지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 장면에도 요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신앙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나의 신앙 고백과 요나의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할 세 번째 신앙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아주 멋들어지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 요나의 행동은 자신의 신앙 고백과 일치하지 않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한 것, 이 모든 것들이요, 요나의 신앙 고백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행동들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는 이 요나의 말은 어쩌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요나의 이 말은요, 바다에 빠져서 나는 죽을지언정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거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처럼 정말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요나의 해결책은 달라졌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과 고집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돌이켰어야 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러지 않았죠. 폭풍이 자기 때문이라는 문제의 원인은 알았습니다. 여전히 니느웨로 가지 않겠다는 그의 이기적이고 편협한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는 이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럴듯한 신앙 고백도 있고 잘못도 인정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가 가지고 있는 역설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신앙 고백을 먼저 했지요. 현실적인 문제들에 맞닥뜨릴 때마다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장엄하게 되풀이하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피해 숨으려 하고 도망가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탓인 것 마냥 돌리기도 하죠. 정말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요나처럼 이기적이고 편협한 개인주의와 개교회주의에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배를 타고 있는 형제 자매의 어려움과 아픔을 보지 못하고
이웃의 어려움도 헤아리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니까 기도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입에 발린 신앙 고백 백날 해봤자 교회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조차 살릴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교회가 죽어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와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죽어야 사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따라가야만 하겠죠. 삶을 신앙 고백에 일치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요나의 모습은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개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신앙의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먼저 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린다고 해서 열매가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거나 잠들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일치시켜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기적이지 않고 편협하지 않은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 대한 배려와 존중, 그것을 위한 동행에 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 이 시간 요나의 모습을 통해 저희의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저희의 이기적이고 편협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저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에 일치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생명에 대한 배려와 존중과 그것을 위한 동행이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